오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는 훌륭한 동료가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리더이기 이전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둘의 훌륭한 신앙과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이끌었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초입 부분, 그곳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차례대로 치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정착을 위한 전쟁을 펼치는 이야기로 성경 여호수아서가 진행이 되며 마무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이기고 통합시키고 다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성경 여호수아서는 더 은혜 있는 결말이 되었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나안 땅 안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또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많을까요? 물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시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통과를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서로 이제 싸우지 말고 서로의 신을 공유하면서 화평하게 지내자. 그런데 이게 그냥 화평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대요.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더 많이 섬기는 결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또 타락을 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가 또 불순종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말 그대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모세를 모르는 세대들. 모세라는 분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광야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고요. 출애굽을 말로만 들었던 10가지 재앙 못 보았고 반석에서 물 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 10계명 주신 것,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무감각하게 여겼던 사람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배 드리는 방법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 철저하게 거룩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 것들을 잘 몰랐던 세대들이 사사시대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이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는 맨날 전쟁만 했어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으니 이제 좀 편하게 옆 동네와 화친도 맺고 우리 서로 희생하지 말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여겼던 세대들이 사사 시대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만 어리석어 보입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에이, 한 잔은 괜찮아, 이 정도는 요즘 죄도 아니야, 요즘은 이래야 전도를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가 은연중에도 우리 안에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죄에 대한 합리화, 신앙에 대한 타협, 믿음 생활에 대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 이방 민족들과 화친했습니다. 여러분, 이 화친함은 얼마나 갔을까요? 이방 민족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이것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왕과 그 나라의 우상인 바알을 8년 동안 이제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바알을 섬겨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세상을 의지했더니,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 사람과 화친하려고 노력했더니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세상이,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내 뒤통수를 때린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 좋은 직장, 환경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분명 복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내 인생을 장담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나에게 진짜 나만의 인생을 주신,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귀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억압을 받게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근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구산은 쿠샨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왕이라는 뜻이고요. 우리도 임금이라는 그 왕을 대하는 칭호가 있죠. 그 다음에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이게 복수형으로 악이 많은, 악함이 2배다, 악함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산 리사다임은 이런 뜻이죠. 악함이 많은 메소포타미아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함이 많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알려주는 약간 별명, 별칭과 같은 것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사사 영웅을 세워 주십니다. 오늘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할 첫 번째 사사, 여러분 사사 12명의 사사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사, 상징적이죠. 사사들 중에서도 첫 번째, 여러분 사사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부름받은 이 온니엘,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부름받은 이 온니엘의 출신이 아이러니하게도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버금갔었던 훌륭한 동료 아까 있었죠? 바로 갈렙. 여러분 이 오늘 첫 번째로 부름받은 온니엘이요, 그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입니다. 사사기는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정보를 2번 알려줍니다. 1장에서 한 번, 3장에서 한 번. 1장에서는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라고 알려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서는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 가족인 거죠. 조카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이 틀렸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임과 동시에 갈렙의 조카, 가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여서 이제 사위가 된 것이죠. 오늘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부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훌륭한 리더였던 그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항상 갈렙을 소개할 때 그냥 갈렙이라 얘기하지 않고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서 나오면서 갈렙을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사실은 여분네는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니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그니스 족속의 출신, 그니스 족속의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니스는 어디였을까요? 더 한번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횃불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러 이제 내려오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횃불 모양, 타는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그 쪼개어진 양 갈래로 나뉘어진 그 고기들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이 약속이 그냥 뭉뚱그려서 어느 땅 뭐 어디요 뭉뚱그린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주실 땅의 목록들을 하나님이 이어서 쭉 알려주시는데요, 그 땅의 목록을 보면 그니스 족속의 땅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땅의 목록을 쭉 알려주는데요, 이 땅의 목록은 그때 당시 가나안 지역의 그 족속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목록들은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안에 이미 그니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요. 그리고 갈렙이 바로 여기 가나안에 속해 있는 그니스 족속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즉 갈렙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방 민족 출신인 갈렙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방 출신 갈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그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갈렙의 정보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젊었을 때부터 헤브론이라는 땅에 집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정말 강하게 붙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러 다녀온 다른 순수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완전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메뚜기 같아서 저들을 못 이깁니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이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갈렙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착을 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 분배를 받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야, 우리가 젊을 때 정탐할 때 보았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유명한 말씀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땅,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그렇게 헤브론에 계속 집착을 해요. 성경은 물론 이 헤브론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이 헤브론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좋지 않은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 땅에 집착을 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헤브론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요, 옛적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고향을 처음 떠났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안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처음으로 조금의 땅을 매입했었던 첫 땅, 그 상징적인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첫 기념비 같은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땅인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힌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죽어서 묻힌 땅이 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상이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고향, 선산에 모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고향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헤브론에서 생을 마감했고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 리브가도 이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그의 아들 야곱도 이 헤브론에 묻힙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까지도 이 헤브론에 묻히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부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혀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저는 갈렙이 헤브론 땅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집착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 족속 출신 갈렙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제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옛적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옛적에 가나안 땅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갈렙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헤브론에 묻혀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혈통 어느 누구보다 이 정체성 같은 헤브론 땅을 갈렙은 오늘 구한 것입니다. 갈렙이 이 땅을 구할 때에 아마 이 심정으로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방 출신이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갈렙의 가족들은 헤브론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갈렙의 이야기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선택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순수 혈통들 지금 다 뭐하고 있나요? 다 바알 숭배하느라 정신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띈 한 사람, 갈렙은 이제 죽고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감동하게 했던 그 갈렙의 뒤를 이어서 갈렙의 믿음을 그대로 빼다 닮은 그의 조카 온니엘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죠. 여러분, 이방 출신의 그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는 것이 그 이름의 뜻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옛적 갈렙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의 뜻이죠. 비교가 되죠.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며 죄를 범했던 순수 혈통 이스라엘 출신과 이방 출신이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만의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그 온니엘,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출신의 온니엘을 첫 사사로 부르실만 하죠. 드디어 온니엘이 두 배로 악한 왕, 악함이 많은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게 되었고요. 결과는 싸워 승리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단순히 한 사사의 승리만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나에게까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온니엘의 승리는 온니엘의 이름 뜻,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단어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남아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오늘 주님께 모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